저는 어렸을 때 학교를 가기 위해서 산을 넘어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산을 넘어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어떤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성황당이라는 장소였어요. 이 성황당은 귀신을 모시는 사당이기도 하고 또 어떤 나무를 성황당이라고 그렇게 모시기도 합니다. 거기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앞에 돌을 쌓아 놓았고요. 어떤 사람은 제사를 이제 해서 거기다 떡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이런 것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빨간 띠를 묶어 놓아서 이게 바람에 또 확 날리게 되면요, 으시시한 게 무섭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성황당 앞을 꼭 지나가야 됐거든요.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런데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저기 있는 저 돌 쌓아놓은 거 있잖아. 저거 무너뜨리면 귀신에게 벌 받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뱀만 보면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탄의 뱀 새끼라는 것이 생각이 나서 끝까지 따라가 죽여야 했던 저에게는 그 쌓인 돌들이 싫었어요.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혼자서 그 성황당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제가 막 손에 막대기를 들고 돌멩이를 막 던지면서 막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무너져라 하면서 그 어린 아이가 그 막 쌓인 돌들을 막 무너뜨리고 그랬어요. 사실은 무서워서 억지로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짓 안 합니다. 왜냐? 예수의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가짜고 거짓인 게 분명하니까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 귀신,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전 교회에서 교구를 담당할 때 일이었습니다. 불교의 아주 독실한 신자였다가 예수를 믿게 된 성도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자랑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는요 절에 바친 돈이 집 한 채 값이 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방할 기회가 있어서 그 성도의 집에 들어갔어요. 갔는데 문 입구에서부터 천장, 벽 모든 곳에 이 부적들이 그렇게 붙여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강시 영화, 영안도사 막 나올 때 나오는 그런 부적들이 거기에 그냥 가득 붙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벽에는요 불교 그림, 불화라 그러죠. 또 이 탱화 이런 것들이 벽에 막 붙여져 있는데 큰 액자부터 작은 액자까지 많았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그림이 이거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그걸 뭘 압니까? 모르죠. 그랬더니 이 그림 한 장이 500만 원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어느 절에서 샀는데 이걸 집에 걸어 놓으면 귀신이 안 온다고 해서 이걸 붙여놓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기 저 병풍 보이세요? 병풍? 예. 저 병풍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몰라요. 1000만 원이 넘어요. 막 이러면서 병풍을 또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걸린 불화를 안내하면서 그 성도는 순간 도슨트가 됐어요. 집안에 있는 불화를 소개하는 도슨트. 제가 그걸 크게 들으면서 많이 또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이제 예수를 믿고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쳐가지고, 저 원래 박수 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런 그림 자꾸 보면 또 생각이 나서 안 됩니다. 다 없애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 고민이 있대요. 뭡니까? 제가 사실 이 그림을 다 처분하려고 하는데, 다 없애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버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냥 버리면 되지 뭘 어디다 버려야 될지 모르는가 했더니 얘기를 하는데, 그냥 버리면 혹시 부처님이 노하실 것 같고, 또 내가 어디다 갖다 버리면 귀신이 저를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데 목사님이 다 가져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져가 주십시오. 내 생각에는, 그 성도가 그런 거예요. 제 생각에는 목사님이 가져가면 귀신이 절대로 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 제가 그냥 버려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새 가족의 간청이니까 들어줬어요. 제 차 뒷좌석에 병풍과 액자와 부적들 다 싣고서요. 제가 막 가는데 겁나겠어요? 안 겁나겠어요? 겁나 죽겠는 거예요. 아니, 이 귀신이 나한테 오면 어떡하나? 또 내가 차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자꾸 뒤에 병풍은 잘 있나? 병풍에서 뭐가 나오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 막 하면서 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까지 잘 도착을 했습니다. 다 도착해서 이걸 이제 다른 친구 교역자에게 부탁해가지고 같이 들고 교역자실에 딱 갖다 놓고 광고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구경하십시오. 수천만 원짜리 그림 여기에 지금 이렇게 왔는데 구경하십시오.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뭐예요 하고서 막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수백만 원짜리인데 집에 필요하시면 그냥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가져가셨어요. 깨끗하게 교회에서 다 정리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인간의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종교를 바꾸면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바꿨는데 감기에 걸리면 이건 내가 종교 바꿔서 그런 거 아닌가? 집안에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내가 이것을 종교를 바꿔서 그런 게 아닌가? 오랫동안 제사를 했는데 그걸 안 하면 조상의 신이 노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의 문화, 이런 문화들이 오랫동안 우리를 속박하고 사로잡아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게 두렵지가 않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것이 다 가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그런 거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지 제가 달려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깨끗하게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영적인 어두움에서 우리가 뭔가 두려워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무서워서 말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성경은 실제로 귀신은 존재하고 그 힘과 권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그런 귀신이 아니죠. 사람이 죽어서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조상이 귀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종교의 신이 실제 존재해서 그 신이 귀신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존재하고 영향력이 있는 귀신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귀고 사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인간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하수요, 사탄의 모습인 귀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 분명히 존재하는 귀신인데 더러운 귀신. 마가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질러 말씀하시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마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더러운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마가복음은 어떤 복음서보다 귀신의 존재를 더러운 귀신으로 분명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인 5장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주목해서 볼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바라보고 있었던 귀신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단의 계계와 술수 앞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5장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특별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네. 자,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반대쪽 바다 건너편에서 오셨겠죠? 자, 그 부분이 바로 4장 후반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신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누가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건너냐? 밤에 건너자는 거예요. 이것이 5장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서 이 밤바다, 갈릴리 바다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 거라사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미친 사람,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자고 하신 것입니다. 이 바다는 어떤 바다였어요? 이 바다는 광풍이 일어나서 죽일 것 같은 무서운 밤바다였습니다. 이 바다는 어두움의 상징이고 죽음의 권세를 나타내는 큰 광풍이 뭡니까?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미쳤어요. 난리가 납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10,000톤급, 20,000톤급, 30,000톤급 큰 배들이 지나가니까 웬만한 파도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배는요, 나무로 만든 길어봤자 8m에서 10m밖에 되지 않는 그런 배를 타고 밤바다를 건넌 겁니다. 풍랑 속에서 광풍이 일어납니다. 미친 바람이 일어나고 바다가 미쳐서 날뛰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 바다를 건너야겠다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사실 이 말 자체는 너무나도 우스운 얘기예요. 배가 침대 칸이 있어서 밑에서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고물, 배 위에 그 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풍랑을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주무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귀찮게 좀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또한 큰 광풍, 미친 파도, 미친 바람, 아무리 그렇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은 잠잠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바다는 일반적으로 정말 어둡고 그리고 암울하고 사탄의 권세가 다스리는 영역처럼 그렇게 표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바다를 지나서 가겠다, 그리고 광풍과 파도를 지나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럼 누가 싫어합니까?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압니다. 알았기 때문에 광풍으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무엇을 알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밤바다를 건너서, 이 풍랑을 건너서, 이 광풍을 지나서 누구에게 지금 가려고 하는지 이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마가복음 5장 1, 2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요. 제자들은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귀신은 알아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장악하고 있었던, 자신이 얽매고 있었던,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오고 있는 예수님. 귀신은 너무나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광풍과 파도를 일으키고 그렇게 이 오시는 것을 막아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거라사인이 있었던 이 지방, 이곳은 어느 땅이냐? 아주 특별한 땅입니다. 이 땅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 않으려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게 되지만 이 땅은 돼지떼를 키우고 있었던 땅입니다. 돼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칠 때 소를 잡아 바치지 돼지를 잡아 바치지 않습니다. 돼지는 우상 숭배의 대표이고요, 이방신의 대표이고요, 정말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좋아하는 짐승으로 돼지를 그렇게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 않으려는 땅입니다. 자,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이곳은 로마의 군대가 머물고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이 로마 군이 돼지를 좋아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돼지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있는 지역 주변에는 돼지를 키워서 이 돼지를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 귀신의 정체가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내면서 나는 군대 귀신이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이 군대라는 단어도 로마의 군단을 말하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이곳의 사람들이 로마의 빌부터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을 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가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바로 이 땅에 귀신은 이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완전히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이 들린 사람을 향해 밤바다를 건너서 오신 것이죠. 가장 어둡고 가장 외로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그 젊은 한 사람을 향해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 귀신이 소유하고 완전히 통제하는 그 땅 가운데 가장 어두운 곳에 외롭고 괴롭게 살아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정신적인 질환과 귀신이 들린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귀신이 들린 자는 바로 오늘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거라사의 광인처럼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과 사람은 달라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에게도 들어가기도 하고 짐승에게도 들어갈 수 있는 존재예요. 사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들어간 귀신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더러운 귀신이다. 그런데 왜 더럽냐? 무덤 사이에 거처하기 때문이에요.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자, 무덤 사이에 산다는 것은, 무덤은 무엇을 말하냐면 부정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가장 소외된 곳이에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가장 어두운 곳이에요. 외로운 곳이에요. 귀신은 사람을 바로 이런 곳으로 끌고 갑니다. 부정을 상징하고 소외된 곳으로, 그곳을 집으로 삼게 하는 것이 귀신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어떻습니까?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 이미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해볼 것 다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통제불능의 상태다. 오직 이 사람을 통제하는 것은 누구뿐이에요? 귀신뿐이에요. 귀신. 자, 그리고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귀신이 들어가면 그를 완전하게 지배하고 그를 괴롭게 만드는 일을 한다. 귀신의 특성은 죽이고 괴롭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것이 귀신의 특성입니다. 자, 이게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함께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네, 아멘. 아무도 통제할 수 없어요.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예수님의 통제와 다스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소리로 치면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오직 자기를 완전히 통제할 뿐임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지금 이 영역까지 와서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스리는 정말 이 사람에게까지 와서, 그리고 이 어두운 무덤까지 와서, 음침한 곳까지 찾아와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 이 귀신은 소리치고 있어요. 귀신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바로 자기가 억압하고 자기가 통제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 그곳에 오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이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으나 이제 모든 통제권과 소유권을 다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알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는 정말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마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마가는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 이 귀신이 괴로워하느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귀신을 놓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그 명령 앞에 귀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귀신이 고백했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 모든 권세는 힘을 잃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벌벌벌벌 떱니다. 여러분, 귀신을 잡는 것은 해병대가 아니고요. 귀신보다 더 강한 분이 귀신을 잡아요. 마가복음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말 앞에 귀신은 아무런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귀신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귀신이 말합니다.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라. 군대라고 해요. 말씀드렸죠. 로마의 한 군단 레기온이라는 이 군단이 5,000명에서 6,000명이 되는 군단이에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은 거기다가 덧붙였어요.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우리 많습니다. 우리 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힘이 셉니다. 강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귀는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내가 여기 통치하고 있고 내가 다스리는데 당신의 영역, 예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건들지 않을 테니 그러니 제발 좀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머리를 굴렸어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래서 자기를 간구해서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명령 앞에 단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고요. 귀신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의 귀신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귀신의 모습이 어때요?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 앞에 모든 소유권과 통제권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와 절하며 굴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숨을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긍휼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떤 마귀도 어떤 귀신도 단 하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도망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모두 바다에 들어가 몰사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다가 어딥니까? 말씀드렸죠. 바다는 음부를 상징하고 어두움의 권세를 대표하는 영역으로 말씀 속에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가서 죽습니까? 바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귀신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때 자기가 사람을 억울하고 그 땅을 지배하고 그 땅 가운데 왕노릇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건너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로 이 모든 사탄의 권세와 힘은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귀신 들린 사람의 변화에 난리가 나고요. 그 다음엔 자기들의 손해가 일어났다. 우리 돼지떼가 다 죽었다.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난리가 나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이 일에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와서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람이 귀신짓을 하네. 사람들이 귀신짓을 해요. 사람에게서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을 죽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제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우리 다 손해났잖아요. 우리 돼지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어서 떠나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자유를 주었더니 오히려 귀신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전히 귀신의 권세 아래에서 젖어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단 한 사람,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왜냐?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나를 위해서 모든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나의 모든 사탄의 계계와 술수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아무런 물질이 없어도 돼요. 오직 주님만 내 곁에 있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도 나는 떠나겠다고 떠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죠.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동네에 들어가서 이 여인이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외쳤던 것처럼 바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자기 가족에게 가고 그리고 대가볼리는 바로 이 거라사와 수많은 그 주변의 지역들을 통칭하는 단어로 대가볼리라고 말하는데 그 땅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파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뭘 하신 거예요?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의 일을 맡기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의 지방 가운데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 그가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걸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가장 어둡고 괴로운 곳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가장 어둡고 괴로운 곳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주님을 내가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 먼 바다 건너편에서 이미 거라사인의 광인을 향해서 오신 주님이 나를 먼저 찾으시고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존재를, 나의 정체를, 나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어둡게 하고 나를 숨게 만들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치게 만들고 누구도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귀신의 속임수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의 무덤에서 나오라. 같이 한번 우리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와 괴계 앞에 담대히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의 무덤에서 나오라. 아멘. 선포하십시오. 나의 무덤에서 나오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탄의 일은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무너뜨립니다. 괴롭게 만듭니다. 억압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마음의 보좌,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서 나를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나의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왕자는, 내 삶의 왕좌는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앉는 자리예요.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의 왕좌에서 나오라.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의 왕좌에서 나오라. 아멘. 내 왕자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내 왕좌의 주인이세요. 자꾸 속아 넘어가고 자꾸 죽이고 자꾸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귀신의 권세에 내 왕자를 주지 말고 내 왕좌에서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 자리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자리다. 선포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부르시고 반드시 사명을 주셔서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부르시고 반드시 사명을 주셔서 제자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사탄은, 귀신은 죽음의 주인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입니다. 소성케 합니다. 영혼을 구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아픈 자를 치유하십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고통을 안아주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살아갈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 삶과 내 모든 영역을 귀신으로부터 다시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 인생, 귀신의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의 인생이에요.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의 인생에서 나오라.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의 인생에서 나오라.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자, 더러운 귀신아 나의 무덤에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나의 왕좌에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나의 인생에서 나오라, 이렇게 선포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외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진 자가 선포하는 선포예요. 그리고 또 주의할 것, 무조건 모든 일이 다 귀신의 일이라고, 마귀의 일이라고 판단해서 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고난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됩니다. 다 마귀 짓이래, 다 귀신 짓이래. 아니에요. 진짜 귀신이 하는 짓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는 또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분별하면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속삭여요. 야, 다 무조건 마귀의 이름으로, 마귀야, 다 마귀가 하는 거야.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잘 기억하시고, 실제 존재하는 사단의 정말 그 마귀, 그리고 귀신의 그런 역사, 그런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무너지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삶 속에 귀신 때문에, 마귀 때문에,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권세와 어떤 그런 영적인 세력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 모든 사탄의 계기와 술수를 무너뜨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오셔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셨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오늘을 살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담대하게 기쁨과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